베푸시는 분입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타임머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소설이 나온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인간, 같은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짤막한 소설인데요. 어느 날 이 대주교가 죽었습니다. 원래 기도로 아주 유명한 대주교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경건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당에 그 대주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려고 모여들 만큼 그렇게 소문난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주교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죽은 겁니다. 왜 기도하다가 죽었을까요? 소설입니다. 그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그날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웬일이냐,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풍자소설이에요. 풍자소설.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나라는 아마 의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매일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긴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도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앞에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십이라고 하는 지역의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고자질한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고자질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서 포위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사실은 이 시인이 쓴 건 아니고요, 몇백 년 후대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 시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서 붙여놓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그 첫 구절에 1절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후대 사람들이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다윗이 그 상황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썼을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또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격동하는 감정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이 시편 54편 기도입니다. 자, 이 54편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
세 구절,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 3, 4, 5절, 6, 7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게 좋습니다. 1, 2절 말씀은 서론적인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기도이죠. 자,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아니 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라고 할까요? 주의 이름은 그 당시 우리하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성품, 본성이 다 들어있다, 능력도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걸 말을 좀 바꾼다면은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난관 속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위험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여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자, 2절로 가봅니다. 2절도 계속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아도 다 들으시죠. 하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좀 귀 기울여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 4절, 5절을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낯선 자들이,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두 번째 줄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죠.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쫓길 때 쓴 시 같다는 느낌이 들죠. 충분히. 어쨌건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악을 범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이죠. 4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예. 지금 3절이 내 상황을, 내 절박한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4절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힘이 있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5절로 갑니다. 오늘 이 기도의 가장 핵심 대목이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내게 행한 악을 똑같이 대갚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들이 내게 행하는 그 악한 일을 하나님 좀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성실하신 분 아닙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멸해 주옵소서. 와, 무서운 기도이죠. 무서운 기도예요. 내 원수들을 주님이 쳐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멸망시켜 달라고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낙헌제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우리가 넓은 의미의 감사제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본질,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성품이야말로 가장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다 같이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에게 나를 대신해서 보응해 주실 줄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기도 좀 문제가 있는 시이죠.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주석학자로서 유명한 한 분은 이 시편 54편의 시는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에 비추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시는 잘못된 시다, 문제가 있는 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으로도 아무 가치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아무 교훈도 주지 못하는 시이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시다. 이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무 교훈이 되지 못하는 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봤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원수가 내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악으로 그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이 내게만 성실하시니, 내게 성실하신 분이시니 원수를 좀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7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7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이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원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응받아서 멸망해버리는 모습을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와, 무서운 기도이죠.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그런데 저는 이 기도, 시로서는 사실 문학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이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좋은 기도가 도대체 뭘까?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죠. 근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잘못된 기도이다. 왜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기도, 비록 내용은 너무 과격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그래도 기도인 것은,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합니다. 기도와 명상을 구분을 못해요. 명상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혼자 명상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을 떠올리고 구상하고, 이런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명상이에요. 명상. 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비록 내용이 대단히 거칠지만 어쨌건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좋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라는 뜻이 아니고,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도는 좋은 기도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정에 복받쳐 올라서 그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자질하고, 그리고 사울왕은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저 군사들을 몰고 이렇게 나를 쫓고 있는데, 만약 다윗이 기도했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그래서 속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뒤엉켜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속마음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끓어오르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치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뭔가에 강력한 끌림이 있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대표 기도할 때야 문장을 다듬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문장 다듬어 가지고 앞뒤로 구색 맞춰 가지고 기도하고 순서를 맞추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도 감추지 말고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하나님, 내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가다가 그냥 돌불에 걸려가지고 엎어져서 무릎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처럼 그 원수가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그 마음이거든요.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는 겁니다. 이것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내가 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솟구쳤으면 솟구친 대로, 하나님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게 너무 탐나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의논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길 가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세요.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도록,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서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내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게 있어서 벌 주셔야 될 상황이면 알아서 적당하게 벌 주셔서 깨우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망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니고 순전히 그 사람은 잘못 없는데 내가 내 감정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아서 복 주시고,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다스려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이 시인처럼 비록 거칠지만 그 감정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과의 얽힌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기도, 미워하는 기도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이유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셨죠? 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이유.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어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후 3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3시 40분이 됐더라고요. 2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기차를 타려고 전주역에 갔는데 기차가 안 와가지고 1시간 반이 넘어서 기차가 오긴 왔는데 그때 가면 결혼식 중간에는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자 하고서 워낙 꼭 가야 될 자리여서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그나마 또 기차가 천천히 가가지고 결혼식 가니까 다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 이제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예. 처조카였으니까 처가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장모님이 안 계셔서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장모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장모님은 안 계셔도 그래도 처가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들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셔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추석에 가서 친가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가족들과 뭐 긴 시간 이야기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 짧은 그 만남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저를 누가 그렇게 좋아해 주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 계시니까 늘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빼고 밖에서 누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저를 반갑게 맞아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좋아해주고 가장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또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반갑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들어오면서 괜히 마음에 찔리고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고 울부짖어도 좋고 이 소리 저 소리 두서없이 털어놓아도 좋은데 어쨌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이야기 좀 더 해보라고 그래 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좀 더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귀 기울여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되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입니다. 왜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여러분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일주일 내내 가도 한마디 기도 안 하면 부모님을 집에 방에 모셔놓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모님께 말 한마디 안 하면 뭐 화난 거예요? 부모님께 무슨 뭐 억울한 게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죠. 그 자체가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화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무슨 소리라도 해야죠. 어제 한 소리 오늘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부모님 좋아하실 거예요. 밖에서 있었던 일 안 들어도 좋을 일, 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도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의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왜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용은 너무 거칠고 문장도 앞뒤도 엉켜 있고 깔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예요.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합시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두 번째, 여러분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시라고. 세 번째, 무조건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